전에 잠깐 처음에 말했지만은 예수님은 33년 동안 12명을 교육시켰어요. 12명, 12제자를. 그걸 내가 아침에 그런 이야기 했죠.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예수님은 제자들 12명을 불러가지고서 예수가 누군가, 천국이 무엇인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 땅보다는 내세 세계, 전혀 사람들이 알지 못한 내세에 대한 것을 사람들에게 주입시켰어요. 12명에게. 그런데 그 12명이 의식화돼 가지고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또 안디옥 교회를 조직을 해가지고서 그 교회에서 세계로 선교사들을 보냈어요. 동원화 시켰어요. 그랬고 오늘 기독교가, 오늘 여러분 그 기독교가 12명의 사람 예수님이 의식화 시켜갖고 조직화 시켜, 교회라는 것을 조직시켜갖고 그 다음에 세계로 해서 지금 세계 70억 전체 인구 가운데 약 40억이 기독교인이 됐어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 교회는요, 가장 중요한 게 목사님 설교 듣는 거와 그때 아멘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굉장히 의식화해야 돼요. 의식화 중에 최고로 의식화가 뭐냐면 천국과 지옥을 믿어야 돼요. 또 성령의 역사를 믿어야 돼요. 또 내세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잠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일단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은 다음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게 뭐냐면 변화야. 변화. 한번 따라 합시다. 변화되자. 변화하자. 예수로 변화하자.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예수 닮아야 돼. 예수님처럼 못지만 예수 닮아가는, 그게 바로 옛날에는 세상 마귀들을 닮았어요. 마귀들이 시키기로 했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는 완전히 변화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주일날이면 낚시나 등산을 가기도 하고, 또 가족끼리 여행도 하고, 아니면 직장 친구끼리 모여 고스톱 치기도 하고, 주일이면 성경 장소 듣고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 옛날엔 다 세상적인 즐거움, 낚시 가고 등산 가고 춤추러 다니고 세상 것 즐기러 다니는데, 예수님 주일 되면 교회에 나오는 게 그 변화지요. 일단 여러분 변화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교회 변화된 사람들이다 생각해야 돼요. 옛날에는 예수 안 믿고 친구들과 놀고 술 먹고 고스톱 치고 춤추러 다니기 좋았는데, 얘는 그게 다 싫어졌어. 교회 나와 찬양 부르고 또 이렇게 목사님 설교 듣고 또 기도하고, 이게 좋은 거예요. 일단 변화된 거야. 따라 합시다. 나는 변화된 사람입니다. 우리 본문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변화를 받아야 돼. 오늘 설교 듣고 오늘보다 조금 내일은 변화받아야 돼요. 말고 행하던 것도 다시 한번 변화받고 행동하는 그런 것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변화될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삶의 목적이 첫째로 변화되네. 삶의 목적. 어떤 사람은 왜 사냐? 몰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 땅에 그냥 태어나게 해서 사는 것이지 왜 사는지도 몰라.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아멘. 살면서도.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확실히 변화가 돼요. 삶의 목적이 달라요. 안 믿는 사람들은 보통 다 그러지요. 왜 삽니까? 행복하기 위해 삽니다. 그렇게 말들 합니다. 행복한다. 행복해지기를 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한번 따라합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분명하지요? 아멘. 안 믿는 사람은 왜 사는지 몰라. 그래서 누가 이렇게 이 땅에 나를 부모님이 실수작품으로 나를 만들어서 땅에 사는 것이지 왜 사는지는 모르는 사람 많은데 예수를 믿으면 확실히 알게 하는 뭐냐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러니까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야. 아멘.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아멘. 이걸 위해 사는 거야. 이게 의식화 돼요. 다시 한번 왜 삽니까? 내가 부를 테니까 여러분 대답해 볼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이렇게. 왜 사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여기 의리석이 들어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볼 때 행복하기 위해 산다는데 행복은요, 내가 고등학교 때 왔던가 저 산 넘어 행복이 있다기에 나도에 남따라 가봤더니 이 땅에 행복 있지 않냐고 눈물이 글썽글썽 돌아왔네 하는 시가 있었어요. 너 이 땅에는 행복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사람이 참된 행복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행복을 찾은 거야. 왜 사는지 목적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다시 물어요. 왜 사십니까? 여기 의식화되는 거야. 아멘. 아, 나는 이 땅에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라고 하는 것 다 머릿속에 그건 항상 의식화해야 돼. 믿으시면 아멘. 왜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머릿속에 자꾸 넣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영광을 사는데 시편 24편 1편에 보면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이 땅의 모든 세계가요, 여러분, 당신 이름으로 집이 있고 당신 이름으로 땅이 있고 당신 이름으로 모든 것이 돼 있어. 그래도 그건 당신 것이 아니야. 착각하지 마. 성경 그러잖아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사람까지 하는 말이야, 다 여호와의 것이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전부 내 땅, 내 집, 내 마누라, 내 아내, 내 새끼 전부 하나님 것을 질 것이라고 착각한 사람 많아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변화를 받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내 거는 아무것도 없고 다 주님 것이야.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기서 그러잖아요.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내 거는 없어. 아멘. 나는 빌려 사는 거야. 아멘. 빌려 산다는 게 청지기 의식이야. 아멘. 항상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지 것이냐? 내 이름으로 등기등본이 되어 있으니까 내 땅이다? 그게 잘못 생각하는 거야. 그 안 믿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 예수를 믿고 보니까, 아, 하나님 것인데 내가 빌려 쓰는 것인데. 아멘.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 벌거벗고 나갔어요. 또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가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수의가 있는데 수의에는요 지갑을 안 만들어. 지갑이 없어. 가지고 갈 게 없으니까 빈손 들고 공수배 공석을 하는 말 아닙니까?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가는 거예요. 아멘. 잠시 이 땅에 있는 것, 물질도 세상 것도 다 빌려 쓰다가 같이 오래 살다가 갈 때는 다 하나님께 발라가고 가는 게 인생이야. 아멘. 아니 이런 짧은 것도 모르는 사람도 얼마나 아는 척을 하면서도 먼 것을 아는데 진짜 쉬운 건 모르고 산 사람 많아요. 아멘. 이건 확실히 머릿속에 예수 믿는 사람 많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이 땅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잘못하고 이 교회 오니까 목사님이 이제는 내 집에 있는 집도 또 내 땅도 내 자녀들도 내 남편 전부 내 것이 아니라 가네. 뺏어가려고 그러나 생각하지 마.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서 바르게 여러분이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게 주님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빌려주셔서 빌려주고 있는 거 살다가 거대하러 죽을 때는 발라가고 가는 거야. 아멘. 여러분 죽을 때 안고 가고 지고 가지 못해요. 땅 있는 사람 땅 가지고 가지 못해요. 돈 많은 사람 돈 가지고 가지 못해요. 아멘. 전부 발라보고 빈손 들고 공수 하는 거예요. 아멘. 인간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건 변화예요. 그거 의식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요. 이 땅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 거 빌려 쓰는 것이다. 그게 청지기 의식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의식으로 살아야 내가요 하나님께 헌금하죠. 내 돈을 갖다 바친다면 아까워. 그런데 하나님에게 주신 돈 갖다가 일부를 드린 거, 아이고 내게 예를 들어 11조 같은 예를 합시다. 11조를 말이죠, 열을 줬는데 야 내가 11조 바쳐. 아이고 억지로 어떻게 번 돈인데 하나를 바치라고. 하나님 것이 열이 다 하나님 것인데 아멘. 그 중에 열 중에 9은 네가 써라. 주인이 얼마나 후합니까? 아멘. 하나만 바쳐라. 아멘. 그게 11조야. 그 아멘. 의식을 확실히 알면요 12조 11조 드릴 때 하나도 아깝지 않아. 아멘. 오, 전부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열 중에 열을 다 바치라게 해도 다 바쳐야 돼. 우리는 주인이 그러니까. 아멘. 그런 건데 그 중에 9은 네가 쓰고 아멘. 하나만 바쳐라. 주인이 좋은 주인이요 나쁜 주인이요? 좋은 주인이요. 아멘. 그런 주인이 없어요. 그럴 때 11조들이 아깝지가 않아. 그걸 모르는 것들이 11조 바칠 때 아까워해. 11조 들었다가 또 떼먹었다가 그러다가 매를 맞는 거야. 교회 예수 믿어도. 그게 의식화 안 되니까 교회인 제대로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 것인데 주님께 드릴 때에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일본서 부흥회를 했는데요. 일본 사람 헌금한 시간요 전부 따로 이렇게 따로 서서 강대상 앞에 헌금교회가 있어. 근데 저 주위 사람들이 다 따라오면서 즐겁게 드린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뛰면서 내가 이렇게 보내서 11조를 바칩니다. 즐겁게 드리기 위해서. 근데 한국 사람들이 휘줄 바치면 막 누라이 돌아가고 아까워서 이거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하지 말아요. 이것이 변화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모두가 하나님 것인데 열이 다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10개 다 바쳐 해도 바쳐야 돼 우리는. 아멘. 그런데 9은 네가 처먹고 하나만 드리라는데도 그걸 안 드리려고 도둑놈들이. 그래서 성경은 도둑놈이라잖아. 도둑놈. 말라기 3장 한번 읽어봐요. 다 성경 다 펴보고 확실하게 한번 넘어갑시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까 11조를 떼먹을 사람이 그냥 신앙이 있다 없다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라고. 도둑놈. 아멘. 아무리
세계가 자유세계라도 도적놈들을 감옥에 가두어 자유세계라도 감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감옥 간다는 말은 안 되는 거야. 사업이 안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할 게 알아요.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10절 말라기 3장 10절 시작. 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11조를 참고해드려 양식 있게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9절에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3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래?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네. 사람이 하나님 걸 도둑질했으니까 너희는 도둑질했으므로 저주를 받았다. 이건 11조 헌물이다.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복받기를 아무리 목사님이 축복 기도해도 11조를 드려야 복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 거지. 목사에게 안수가 한다고 복받는 거 아니에요. 유명한 강사가 와서 기도해 준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11조를 드리고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도적놈들한테는 대한민국에서 해태 감옥에 보내 자유세계지만은 도적놈들은 안 돼요. 영적 도둑놈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 여호와의 것이고 나는 빌렸습니다. 그래도 만약 주인이 달라 물질 중에 11조 맞춰다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11조 드릴 수 너무 감사합니다. 11조 드리면서 감격스럽게 드려야 돼요. 아멘.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아멘. 감사함으로 드려야 돼요. 아멘. 그게 예물이야. 아멘. 아이고 바치고 싫은데 목사가 안 바치면 저주한다고 그러지. 또 욕먹지. 교회 집사가 돼갖고 안 바치면 또 욕먹지. 그런 것으로 바치면 바치고도 복 받지 못해. 여러분 기왕에 드릴 바야 기쁘게 드립시다. 아멘. 11조 드릴 때 기쁘게 드리시게 되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의식화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것 하나님께 바로 드리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다 펴보세요. 읽어봐요. 성경 공부도 해야 되니까 확실하게 의식화될 것 중에 물질적인 의식화는 11조야. 11조를 확실히 드리기를 그렇게 결심하시고 6장 19절에 같이 읽어봐요. 6장 19절 20절 시작.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 복합하다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니야.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 내 몸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 몸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 몸이 내 몸이 아니야. 그러잖아요. 여기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몸은 주님의 것이야. 아멘. 갖고 가다가 내 주인, 내 남편 것이요, 내 아내 것이요 착각하지 말아요. 먼저 이 몸은 주님 것이야. 아멘. 이 몸을 주님께 받은 선물인 줄 알고 이 몸 통해서 영광을 주께 돌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 몸을 내 몸이라 생각하니까 내 몸이 즐기는 것들을 많이 하다가 벌 받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 몸에 먹어서는 안 되는 독주를 마시고 술 마셔. 이 성령의 전인데 술 갖다 마시면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술 먹지 말라는 말이 그거예요. 아멘. 원래 이게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야. 아멘. 성령이 사는 집이야. 성전에다가 술을 갖다 부으면 되겠어? 그 예수님께서 술 먹지 말라 그럴 거예요. 고야시 술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멘. 반드시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히지 말랍니다. 독주를 마시고 기계를 하고 담배 연기를 잡아 넣어가지고서 아주 병을 만들고 마약 주사를 하면서 자기 멋대로 자기 취미대로 생각대로 자기 몸을 자기 것으로 착각해서 범죄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아멘. 이제부터 아세요. 따라합시다. 이 몸은 주의 몸입니다. 성령이 계신 전이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생각을 깨끗한 생각해야 되고 몸을 잘 정결하게 음란하거나 또는 성질 부리거나 또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사탄이가 사는 집을 만들면 안 돼요. 성령이 사는 집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돼. 따라합시다. 이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하시고 이 몸을 잘 간수하세요. 술 먹는 것이나 담배 먹는 것이나 마약하는 것이나 세상 즐기는 섹스나 너무 즐기서는 안 돼요.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종족 보존을 위해서 어린이 낳기 위해서 남자가 이렇게 만날 수는 있지만은 그걸 즐기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걸 깨끗하게 자기 몸을 보존할 수 있게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자 록펠러라는 사람을 아시겠지요. 1839년에 태어나서 1937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세계 역사상 가장 큰 부자인 록펠러가 스탠다드라는 오일 회사를 차렸어요. 그래가지고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서 돈 벌면서 남을 생각지도 않고 무자비하게 경쟁사를 몰락시키고 석유업계를 독점해서 엄청난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입법부 공무원들을 매수해서 광산 노동자 파업을 무자비하게 지rav하면서 많은 죽는 사람도 생겼어요. 이로 인해 당시 미국인의 가장 큰 중요한 인물, 미국 사람이 가장 돈을 막 무자비하게 벌었기 때문에 제일 미워한 사람을 록펠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의 나이 55세 때 1년 이상 불치병으로 쓰러졌어요.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55세 욕심을 너무 부리고 넘어갔더니 하나님이 친 거야. 그래서 쓰러져 갖고 55세 죽게 됐어. 그래서 거의 의사가 당신 살지 못합니다 라고 해서 병원에서 의사가 사형선고 내렸어. 그래가지고 밖에 나와서 병원 문을 막 나가는데 병원 문 앞에 거에서 쓰는지 뭐 그게 아니라 이제 병원이니까 성경 구절이 하나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도다. 아멘.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도다. 그 말이요 자기 마음에 쇼크처럼 들어온 거야. 그냥 강력한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그 말이 그게 때문에 성경 말씀이란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냥 보는 사람이 그냥 같지만은 성령이 역사하면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확 베겨갖고 깜짝 놀라게. 자기는 계속 돈 버는 데만 남의 것 그냥 강도질해서 보려고 저 벌었지 주는 줄 몰랐는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말이 생각이 안 났던 것인데 거기에 성령께서요 성부 하나가 그 마음을 확 돌이킨 거예요. 아멘. 그래갖고 밖에 나오는데 어떤 여자 하나가 울고 있어. 왜 우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애기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한다고.
그때 생전 남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나 선한 일을 안 한 사람인데 당방 비서에게 되어자 전부 병원비를 다 내주라. 아멘. 그래갖고 한 10명 이상의 돈 없는 사람들에게 부재했어. 그랬더니 그거 나중에 너무 행복함을 느꼈어. 돈을 끌어모을 때도 행복하지 않았는데 자기 돈을 쓰어서 가난한 사람, 우는 사람들을 그렇게 해놓으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야. 아멘. 그래서 변화를 받은 거야. 아멘. 여러분, 돈을 끌어모으고 욕심 부릴 때는 재미가 없어요. 내가 풀어서 베풀 아멘. 때 거기 행복감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세상 사람이 알기보다는 비밀이야. 아멘. 사람은 끌어모으려고 하면 그래요. 자꾸 줄 줄 몰라요. 그래서 노벨이라는 사람은요, 원래 33세 때 백만장자, 43세 때 미국 부자, 53세 때 세계 부자가 되었는데 55세 중병 걸려서 죽게 됐는데 이렇게 주면서 깨달아서 나중에 그가 얼마나 세계에 큰일 한지 몰라요. 명문 시카고 대학을 1913년에 자기 돈으로 개인적으로 세우면서 큰 재단을 만들어서 많은 후배들을, 후손들을 돈을 줘서, 장학금을 줘서 길러냈던 유명한 사람이 노펠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것을 말이죠. 내 것이라고, 내 것 하고 그냥 주머니에 주워넣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전부 하나님 것 빌려쓰기 때문에 또 돌려 갚아야 돼요. 아멘. 돌려 갚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많은 사람은 구제하기도 하고 아멘. 선한 일로 돈을 쓰기도 하고 교회 건축할 때 건금도 하고. 아멘. 여러분, 사람이 행복한 것이 그저 내 돈 물어서 내가 자동차 사고 내가 집 짓고 그것도 행복할 수 있지만은 더 큰 행복은 내가 어렵게 번 돈인데 성전 건축할 때 헌금한 할머니 한 분 있는데 내가 교회 일적에요 너무 어렵게 했는데 집을 팔아갖고 3분의 1은 전세 살고 3분의 1은 교회 바치고 3분의 1은 부재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땅이 부류동에 한 1000평쯤 있는데 못쓴 땅이야. 못쓴 땅이 값이 안 나가. 근데 그렇게 해서 자기 집을 팔아갖고 교회 성전 짓는데 이건 큰 교회 또 목사님이 간증한 것인데 그 3분의 1을 교회에다 헌금했대요. 돈 헌금할 게 없으니까 집을 팔아갖고 하나님이 지금 주셨는데 이 집도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그래서 3분의 1은 전세 살라고 방 하나 얻고 3분의 1은 부지하고 상등분하고 10년이 지났어. 구르동 땅이 한 10,000평 정도 되는 땅이 있는데 쓸모없는 구름 땅이라서 쓸모없어 버리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곳에 고속도로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변상을 받았는데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 아멘. 그래갖고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면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인색하지 말고 베풀 줄 아는 내 것이라고 꽉 붙잡고 있는 것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록펠러가 자기 붙잡고 있으니까 병만 걸렸잖아요. 남을 베푸니까 록펠러는 97세까지 살았어. 아멘. 53세에 죽는 사람이 베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것이라는 생각하면 구제하면서 학교 세우면서 좋은 일 하다가 큰 축복을 받았거든요. 이거 보면 분명히 여러분 물질도 내 것이라 하지 말고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식도 내 자식, 내 새끼, 내 아들, 내 강아지 막 그러는데요. 그것이 바꾸세요. 여러분, 자식도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 알고 아멘. 내 자식 그러지 말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야.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할 것은요, 하나님께로 받은 줄 알았으면 또 하나님께 돌려보내야 돼요. 아멘. 오늘 기독교인들이 많은 집사들이요, 그 집사에게 아들이 보내는데 교회를 안 보내. 그것은 하나님이 그 딸에게, 그 집사에게 아들 줬는데 그걸 딴 마귀한테 보낸 거야. 아멘. 큰 죄 짓는 겁니다.
겁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게 하나님께 내주신 아들이야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돌려보내야 돼요. 아멘. 사무엘이 있잖아. 사무엘이 아멘. 사무엘이 한나가 아이를 못 낳다가 아이를 낳잖아요. 아멘. 그래서 아이를 낳으니까 나중에 사무엘이 어머니 한나가 그랬지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선물로 줬기 때문에 나도 아들을 주께 바칩니다. 아멘. 한나가 기도하여 선물로 받은 자들을 사무엘상 1장 28절 보니까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린다이다. 아들 딸들을 하나님 주신 선물로 한다면 반드시 아들 딸들을 하나님께로 보낼 책임이 있어. 아멘. 오늘 교회 나온 장로가 교회 나온 집사가 자기는 교회 나오면서 아들 딸은 교회 안 보내. 집사들이 말이야 아들 딸들이 학원 한 번 안 가면 그냥 책망을 하면서 왜 안 갔느냐고 난리 꾸미면서 교회 안 가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잘못된 생각이야. 아멘.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께로 얻은 아들 사무엘상 1장 28절에 있다니까 그러므로 나도 그를 내가 기도해서 선물로 내게 주신 아들을 내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아멘. 아들 딸 낳아서 좋은 대학에 보낸 거 자랑하지 말고 아멘. 내게 태어난 새끼들은 반드시 줄게요. 아멘. 교회를 통해서 하늘나라 구원받게 만들어주는 게 부모님의 사명이야. 아멘. 깨달으세요 젊은이들. 오늘 젊은 여자분들 많은데 결혼하면 아들 딸 낳으면 반드시 하나님 주신 선물로 알고 그 아들 낳으면 학교는 물론 가고 안 가는 것은 당연히 가야 되지만 가든 안 가든 간에 하늘나라 가는 것은 책임져야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선물이니까 하나님께 돌려보낼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께 돌려보낼 책임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학교 한 번은 안 가더라도 교회 한 번 빠지면 깜짝 놀라면서 교회 안 가면 안 돼. 아멘. 그래서 교회로 보내서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받게 만드는 거. 아멘. 이게 바로 자식을 얻은 사람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는 직무유기하지 말라는 뜻이야. 자식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자식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려보낼 책임이 있다. 아멘. 직무유기하지 말고 여러분 그런 일생을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몇 가지 정리해 볼까요? 지금 물질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11조를 드리고 또 자녀도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고 내 몸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전으로 만들어놨는 뜻이야. 술 먹는 끼게나 하는 마약하는 섹스하는 그런 동물적인 것으로 두지 말라는 뜻이야. 아멘. 여기에 말이지 의식화돼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청교도란 말이 뭐예요? 청교도란 사람이 다 타락하는데 청교도 사람들은 바르게 살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대로. 이렇게 살면 교회는 부흥돼요. 이 땅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는 부흥되고 아멘. 차츰 하나님이 함께 하셔. 아멘. 그렇게 공부시키고 그래야 돼. 그런 의식화를 시켜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 이런 의식화해서 이걸 조직화해 교회라는 조직화에 통해서 훈련시켜서 나중에 선교사로 보내고 주의 일하게 하고 다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아시고 모든 것 주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제 목이 좀 아프고 몸이 좀 피곤하네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평생에 잊어버리면 안 될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릴까 싶어요. 여러분 다 같이 성경을 펴보실까요? 성경을 다 펴봐요. 창세기의 3장 창세기 3장을 한번 펴봅시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선악과 현대인의 선악과 아멘. 현대인의 선악과 이런 구약 성경 알죠? 아멘. 선악과 따먹어서 아담과 해와가 축복받았나요? 저주받았나요? 저주받았습니다. 아멘. 근데 그건 잘 알아요.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현대 교인들 교회 나와서 선악과가 있어. 시장에 선악과가 있어. 그런데 그 마음껏 따먹어.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10년 믿어도 20년 믿어도 변화가 없어. 즐거움이 없어. 기쁨이 없어. 좋은 일이 안 생겨. 아멘.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좋은 일이 생겨. 아멘. 기적이 나는 거야. 아멘. 삶이 안 믿는 사람이 저 집은 그렇게 늦게 시작했는데 복 받는 것 같아. 하나님 복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해야 돼. 아멘. 예수 믿는 집이 안 되면 오히려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가 안 되잖아요. 아멘. 예수님 찾아야 되잖아요. 아멘.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땅에 1천만 명인데 그렇게 의식화 된 사람들이 없어요. 많지 않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건 왜 그러냐면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인 거야. 아멘. 오늘 교회, 오늘 신약 성경의 선악과, 여러분 구약의 선악과 아담과 해가 따먹고 저주받았다는 걸 아세요? 아멘.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담과 해가 선악과 따먹고 저주받았어요? 축복받았어요? 축복받았습니다. 저주받았어. 따먹으면 저주받아요. 아멘. 따먹으면 저주받아요. 아멘. 오늘날도 신약 성경에도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돼. 내가 오래도록 목회하면서 신약의 선악과 5가지를 오늘 설명해 드릴 거예요. 아멘. 이건 따먹으면 안 돼요. 만지면 안 돼요. 건드리면 안 돼요. 그 많은 교인들이 구약의 선악과는 먹고 저주받았다는 걸 알면서 신약의 선악과를 알지 못한 사람이 많아. 오늘 5가지를 오랜 목회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가르치면서 내게 얻어진 것이 5가지 선악과가 있어. 아멘. 이 선악과는 오늘 마지막 설교할 텐데 이 가르쳐 드리면 따먹을래요? 안 따먹을래요? 절대 선악과는 먹지 마. 아멘.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 따먹고 복 받았나요? 저주 받았나요? 그러니 아담과 해와처럼 살아야 되겠어요? 살지 말아야 되겠어요? 살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 가르쳐 드린 대로 신약 성경의 선악과 5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은 절대 따먹지 말고 아멘. 예수를 바로 믿어서 아멘. 집안을 그 예수 믿고 선악과 따먹지만 안 하면 예수 믿고 반드시 복 받아요. 아멘. 복 받아서 저 집은 지금은요 예수 믿으시오 예수 전도할 때가 아니야. 생활로 삶이 전도되는 거야. 저 집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잘 된단 말이야. 저 집 아이들은 그렇게 이상하게 뭐 돈도 없는데 좋은 대학 간단 말이야. 그러면서 왜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믿어서 그렇습니다. 요게 전도되는 거야. 아멘. 요게 지금 비례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야. 생활 전도. 말로 전도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생활로 내가 복 받아서 예수를 믿고 복을 받아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야, 저 집 봐봐, 저 집 봐봐 해서 따라와야 그게 전도되는 거야. 지금 그런 시대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꼭 알아서 말씀을 가르친 대로 행해서 여기 있는 분이 다 복받기 바랍니다. 다 복받아서 당신 삶을 통해서 안 믿는 친척들이, 동기간들이, 안 믿는 이웃 사람들이 저 집은 이상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고 간증할 때 나도 하나님 믿으면 안 될까?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 되어야 교회가 바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로 선악과, 신약의 선악과 1번은 말이죠. 내가 이제 다시 확실하게 하지만은 저 중복된 데라 넣으려면 이해하시고 다시 한번 하기는 의식화돼야 돼요. 의식화. 몇 번이고 100번이고 10,000번 외우고 또 외우고 그래서 의식화돼야 돼요. 여러분, 첫째는 선악과는 뭐냐면 창세기 2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봐. 같이 창세기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뭐냐? 죽으리라 그래. 죽어요. 죽었다는 생명이 끊어진 거 아니야. 사업이 죽어. 사업이 죽어. 의욕이 죽어. 그런가요? 사업이 죽어. 의욕이 죽는 거야. 사람의 생명 이게 이 전체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고 관념적 죽음이지만은 죽는 거예요. 안 됐다는 것이요. 선악과 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뱀은, 마귀는 먹어봐. 아니야. 안 죽어. 먹어봐. 다 먹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담 해가 죽었나요? 하나님의 축복이 죽은 거야. 죽음이란 건 생물학적 죽음, 이 목숨이 끊어진 것도 있지만은 사업이 죽어버리면 사업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걸 잘 아시고,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신학의 선악과는 뭘까 하는 겁니다. 이 주자만 나오면요, 주자 찬양도 있지만 주인이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믿으시면 아멘. 주 하나님, 그잖아요. 주 하나님. 주가 하나님이야. 주님 것 구별해야 돼요. 모든 게 주님 거기 때문에 주님. 그래서 주자 나오면 깜짝깜짝 놀래야 돼. 여러분, 종들이 일하다가 주인 오면 주인 온다 깜짝 놀라잖아요. 주 그러면 깜짝 놀래볼래요? 주. 놀라지도 않네. 주 그러면 주.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뭐요? 주의 날. 주의 날은 선악과야. 주의 날을 부덕질하지 말라. 주의 날, 내 날이 아니에요. 주의 날은 일요일날 주일날입니다. 원래 토요일날이 주일이지만은 우리 예수님 부활이 주일날 했기 때문에 기독교 신교에서는 바로 주일날, 부활 후 첫날, 오늘 주일이야. 주일날을 우리가 이렇게 주일로 알고 교회를 나오는데, 여러분 주일날을 잘 지켜야 돼요. 주일날 잘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공부해다 보면요, 성경에는 두 가지 말이 있어요.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그래서 성경에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야 돼. 그건 복 받는 거야. 그걸 잘못 가르친 거야. 간단해요.
성경에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되는데 아멘.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는 거야. 그래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없어. 축복을 못 받아. 되는 게 없어. 집사들이 그리 가정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말이지 한마디로 성경 전체에 보면요. 신명기 28장 아멘.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하라는 것들이 많아. 그 신명기 28장을요. 하라는 거 하지 말라고 두 가지가 딱 28장 독장인데 신명기 28장을 깊이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신명기 28장에 하라 하지 말라가 신명기 1장부터 14절까지는 하라는 거고 15절부터 끝까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만 잘 구분하면요. 교인들이 다 복 받는 거예요. 아멘. 하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걸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거. 한번 따라요. 하라는 걸 하고 하라는 걸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하지 말라는 거 안 복 하면 받는다. 복 받는다. 이런 거 시험 나면 그저 대학 들어가겠죠? 하라는 걸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중요합니다. 주의 날을 범하지 말라. 하지 말라. 범하지 말라.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참고해 봅시다. 성경 이게 의식과 예수 믿는 사람 예수 10년 믿어도 이렇게 의식과 안 되면 안 돼. 교회에 나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내게 생활화돼야 돼. 생활화. 그게 의식화야.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한번 창세기 주일날 선악관데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8절 나 성경 다 펴봐요. 확실하게 펴보고 그 빨간 줄 딱 그어놔요. 이런 것을 딱 그어놔요. 출애굽기 20장 8절 많이 있지만은 한 절씩만 그냥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출애굽기 20장 8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다음에 여슬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유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슬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아멘. 오늘은 복 받는 날이야. 아멘. 교회 밖에서 장사하면 돈도 들어오지요. 그 돈 더 나가. 주일날 밖에 나가서 돈 벌면 교회 안 나오고 돈 벌면 수백 배 나가. 그 많이 체험해. 아는 사람 병신들은 꼭 체험해야 알아.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하면 깨닫는데 미련한 것들은 체험해야 알아. 그런 사람 많아요. 제발 여러분들은 안식일 날은 교회 오면 교회 와서 복 받는 날이다. 안식일 날은 돈 버는 날이 아니에요. 반드시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고 오늘날 지금 기독교가 많이 세소가 돼갖고 주일날 그때 장사해도 된 줄 알지만은 안식일은 범하지 말고 안식일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교회가 찬양 부르고 예배 드리고 또 전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안식일답게 쉬는 것 참 중요합니다. 안식일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하루 쉬어라. 여러분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 지을 적에 고생하라고 지은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은요 사람을 지을 때 고생하라고 지은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 쉬게 하는 거예요. 원래 보세요. 소는요 일하기 위해 태어났어. 사자는 싸우기 위해 태어났어. 우리 양들은 먹고 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는 목자고 너는 양이라 그랬잖아요. 왜 양을 사자로 비우지 않고 서로 안 비는? 소는 일하면서 살아. 일하는 게 삶의 목적이야. 그리고 사자는 싸워야 먹고 살아.
사람은 원래 예수님께서 양이라 이런 양새끼는 일합니까? 멍에 맵니까? 푸른 초당에 목자 따라다니면서 풀 뜯어먹고 물 마시고 공기 좋은데 돌아다니면서 사는 양이야. 그게 예수 믿는 삶이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쉬면서 살아야 돼. 근데 사람들이요 돈 번다고 아이고 일주일에 안 나가면 50만 원 부는데 욕심 생겨갖고는 그냥 주일도 또 보마고 오는데 여러분 통계학적으로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돈 벌고 난 다음에 그 돈이 재앙이 돼갖고 큰 어려운 일 많이 겪는 일이 너무 많아. 예화가 너무 많지만 제가 시간 없어 말씀 못 드려. 체험하지 말고 말씀을 이 선배들이 말씀대로 가르치면 가르친 대로 해. 아멘. 병신들 마냥 체험해야 아이고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대로 했구나 그러지 말고 안식일은 교회 와서 쉬는 날이야.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을 쉬게 해주는 거야. 아멘. 쉬는 날도 있어야 돼. 음악도요 쉼표가 있잖아. 아멘. 그래야 음악이야. 그냥 계속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이 쉼. 그래서 주일날을 범하지 맙시다. 아멘. 한 가지 오늘 주일날이니까 여러분 각오합시다. 결심합시다. 앞으로 신약의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던 주일날 범하지 않고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 아멘 하세요. 아멘. 주일날 범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주일날 교회 예배드리면서 일평생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 크게 아멘. 아멘. 손들고 아멘. 아멘. 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사진을 착 찍었다. 손들어야죠. 착 찍었으니까 나중에 절대 증인이 있기 때문에 안 돼. 여러분 일평생도록 주의를 잘 지켜서 아멘. 주의들은 꼭 교회에서 대학에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성경 이야기하고 아멘. 교인끼리 교제하고 아멘. 이렇게 쉬면서 하루 지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안식일 구약의 선악과가 뭡니까? 먹지 말라고. 신약의 주일날은 일하지 말라 했잖아요. 안 하면 되잖아요. 반드시 그걸 알아서 해낼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개합니다. 두 번째 것.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가장 중요한 두 번째 것. 죽자 나오면 놀래라겠지. 이 주 또 나왔어. 주인 거야. 주의 날 범하지 말고. 그 다음에 따라요. 주의 것 먹지 말라. 주의 것. 내 것이 아니야. 주의 것. 건들지 마. 죽자 붙은 건 주인이 거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된다니까 이건. 우리는 종 아니에요. 종인데 주인 것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주인 것을 건드리면 안 된다. 다시 한번 좀 복습해 봅시다. 말라기 3장 8절 다시 읽어봐요. 다 펴놓고 한번 읽어봐요. 주의 것이 무엇이 주의 것인가 한번 읽어봅시다. 말라기 3장 구약성경 제일 끝머리 있죠. 3장 8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그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두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더라.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 왜 이 땅에 기후변화로
천재지변이 생기고 지진이 생기고 이런 어려움 한발이 오고 우려합니까? 전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도둑질해 먹기 때문에 재앙을 주는 거예요. 먹는 것도 그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지난번쯤 이야기했기 때문에 주의 것 절대 떼먹지 맙시다. 아무리 가난해도 주의 것 떼먹지 말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함축을 금해요. 함축이라는 게 뭐예요? 질병이야. 함축을 금해서 병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아무리 주의 것 11조 떼먹어갖고 주의 것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 것이다 하다 보면 거기에 그 도둑놈 것이기 때문에 함축을 보내. 그래서 각종 질병이 생기고 사업이 실패하고 또는 내 돈 떼먹을 놈들이 많이 생기고 더 나가요. 여러분 지혜롭게 알아서 오늘 설교가 간단한 것 같지만 아는 것 같지만은요 확신 의식화 돼야 돼요. 내가 오늘 제가 어느 곳에 설교했지만 교회 별로 잘 안 나온 사람인데 그 목사님 설교가 들을만하네. 믿을만도 있긴 있구만. 사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확실하게 평생도록 주의 것 떼먹지 말고 주의 것 11조는 주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의 결심 한번 크게 하면 여러분 11조를 평생토록 떼먹지 않고 죽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크게 하면 손들고 하면 사진 찍어요. 하나님이 잠깐 찍었어요. 11조 다 드려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번에 11조 꼬박꼬박 드려서 복받고 남이 어쨌든 간에 여러분 먼저 11조 드려서 주의 것 떼먹지 마. 주의 것 범하지 떼먹지 마라. 이게 11조에 먹지 말라는 거 먹지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숫자 나오면 놀래라니까 주 깜짝 놀래. 주의 것인데 주자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따라해요. 주의 일 태만히 하지 말라. 주의 일을 부지런히 해야 돼요. 이 현대판 11조야. 아주 뭔가 현대판 선언가야. 반드시 우리는 주의 것, 주의 일 태만히 해서는 안 된다. 성경 잡아볼까요? 주의 것, 주의 일, 디모데후서 4장 12절, 4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4장 2절. 디모데후서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검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다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살굴 덮칠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예, 그만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전도하라는 겁니다. 성경 있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9장 6절 16절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9장 16절 한번 읽어봐요. 마이크가 있는 사람. 고린도후서 9장 16절. 시작. 없어요? 고린도후서 9장 16절.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성경이 틀렸나요? 여러분 성경에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주의 일을 고린도전서야. 미안합니다. 고린도전서야.
그리고 16절 같이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16절. 이게 주의 일이니까 주의 일인데 전도야. 전도가 주의 일이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일이 주의 일이 있고 내가 내 일이 있는데요. 주의 일, 내 일, 국가 일. 국가 공무원이 공무원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한 가지 모든 일 중에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전도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것은 공무원 하라, 교사하라, 아무개 집에 아들 딸 하라 그것도 있지만 너는 전도 일을 하라 하고 사명을 주어서 이 땅에 보낸 거야. 그래서 전도를 해야 돼. 전도. 고린도전서 9장 16절 같이 한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되게 화가 있어요. 여러분 러시아가요 복음화 원래는 러시아가 기독교국이었어요. 복음 안 되니까 칼 막스라는 사람이 공산주의 이론을 통해서 러시아를 공산화 만든 거예요. 장개석 총통이 중국이 원래는 기독교국이었어요. 중국이 장개석 총통이 기독교가 한창 번쩍 기독교를 전도하지 않으니까 공산당이 빼앗겨갖고 장개석이가 중화민국으로 대만으로 쫓겨난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기회 안 하면 뺏긴 거예요. 대한민국도 지금 이 땅에 기독교인 전도를 많이 해서 기독교 민족 복음하면 절대 공산당 안 돼요. 아멘. 그런데 만약 복음 안 전하면 이 땅에 전부 김정은이의 공산주의 사상에 넘어가요. 아멘. 우리는 반드시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사는 길이야. 아멘. 그게 주의 일이야. 일.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내 일이 있고 주의 일이 있습니다. 내 일은 내가 하는 일. 내가 공무원으로서 일할 수 있어. 땅에 있는 일. 나는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이 땅에 모든 일을 하는 것도 있어. 내 일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 일보다는 주의 일이 먼저야. 조만식 선생이라는 분이 있어. 그 사람이 교회 장로님이신데 너무 믿음이 좋은 분이야. 한 분은 갑자기 교회를 짓고 자기 집도 이렇게 짓는데 똑같이 비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일꾼들이 자기 집 그 조만식 장로님 집에 가서 그냥 비가 안 오도록 그냥 천막을 치고 막 비를 맞고 막 그런 거니까 왜 그러냐고. 내 집보다는 하나님의 교회 먼저 덮으라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끔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선순위 내일을 해야 되는데 주의 일 해야 똑같은 데가 있어. 그때는 내일 먼저 해야 돼요. 주의 일 먼저 해야 돼요. 알기는 여러분 내일보다는 주의.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다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은 일 가운데 주의 일이 급선무야. 전도가 급선무야. 아멘. 여러분 돈 버는 게 급선무가 아니야. 전도하는 게. 그래서 듣든지 말든지 전도하라. 나 여기 올 때 서울역 올 때 운전기사에게도 듣든지 말든지 예수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성령을 알 거야. 그러고 기도해요.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듣든지 말든지 전도가 일이야. 주의 일. 전도를 안 하면 우리가 주변이 나빠져요. 그렇지요? 러시아가 원래 기독교국이 토스토이 같은 사람들이 봐요. 전부 기독교국인데 전도하면서 공산화되고 중국이 장개석이가 그 중화민국이 원래 기독교국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안 전하니까 공산화됐잖아요. 남한도 지금 전도 안 하면 공산화돼요. 아멘. 정신 차려야 돼요. 아멘. 공산화되면 어떻게 돼서 북한의 김정은이 종로를 하는 거야. 종로를.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꼭 돼서 주의 일을 태만히 하지 말라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라. 그래서 여러분 멀리 가서 이방 사람 전도하지 못해도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구할 사람 많도다. 그래서
멀리 내가 여러분 선교사가 되란 말 아니에요. 여러분 집안 식구부터 아멘. 전도한가. 오늘 부흥에 참석한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참석한 사람들은 오늘 말씀 듣고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전도하세요. 아멘. 진지하게 전도하세요. 아멘. 나 교회 나가서 보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어머니가 지옥 가면 돼가서 교회 나갑시다. 요걸 처음에는 안 들어.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안 들어. 그래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하다 보면요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그러면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가족을 먼저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가족을 전도하지 않는 사람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그랬어. 가족 전도를 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들은 사람들은 반드시 가족 구원시켜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 한번 읽어봐요. 다 펴놓고. 디모데전서 5장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8절 5장 8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단 말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고 있는데도 가만히 두고 가족으로서 그냥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믿음이 없는 자야. 실제 천국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좋은 데 있으니까 가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고향 사람들이라도 좋은 데 있으면 같이 데리고 가잖아요. 아멘. 천국 가자는데 이 너무 좋은데 그 천국 가면 지옥 가면 너무 고생스러운데 그걸 가만히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지옥 가는 가만히 있겠어요? 한 예를 들어 봅시다. 어머니 아버지가 술 잡수시고 갑자기 철로에다가 목을 대고 있어. 철로에다가 저 멀리서 기차 소리가 붕 그러면서 와. 그걸 보고 아들놈이 엄마 기차가 갈리면 죽어. 일어나려면 일어나고 말란 말어. 그럽니까? 열일을 지박사하고 끄고 와서 빨리 끄집어낼 거 아닙니까? 그게 전도야. 아멘. 제일 시급한 것 중에 시급한 게 전도야. 아멘. 좋은 옷을 사드린 것보다도 좋은 이야기를 들려준 것보다도 여러분 전도 예수 믿게 어쨌든 간에 천국 가게 영혼을 구원시켜야 돼요. 아멘. 이게 급선무야. 아멘. 요게 현재 교인들만요 여기 있는 교인들만 정상적으로 들어가면 이게는 금방 보게 돼요. 아멘. 옛날에 스폴전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우리 교인 청년들 가운데 이 사명, 이 전도 사명만 10사람만 확실한 사람이 있으면 금년간의 교회는 1000명, 2000명 된다고 그랬어요. 아멘. 이렇게 무장만 되면 여러분들만요 이렇게 가족 구원부터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그걸 확실히 믿는다면은 가만둘 수가 없어. 같이 밥을 먹을 수 없어. 우려야지요. 지금 기차 심판의 기차가 달려오는데 지옥 가는 기차 달려오는데 엄마 거기 있으면 지옥 가. 그럽니까? 열일 지목사하고 멱살을 끄집고 나와야 되죠. 아멘. 이게 전도야. 아멘. 여러분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고생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옛날에 12를 낳았어요. 12. 어떻게 부끄러워 내가 말하기도. 요즘은 부끄러운데 그런데 아주 미신을 많이 섬겨 전쟁이 많이 찾아내 있어. 내가 신학교 다니면서도 교회를 안 나왔어.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가면 나 교회 못 가게 문을 잠가놓고 열쇠 잠가버렸어. 그렇게 박해를 했어요. 그 내가 복음을 믿고 나면 천당 가고 지옥이 있다는데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렇게 불쌍히 사는데 저는 죽으면 어떻게 하나 생각 걱정이라고 전도를 했더니 진실되게 아들이 그러니까요. 그래 네가 그렇게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런 것 보니까 뭐가 있긴 있는가 보다 해서는 그렇게 싹 끊어버리고 교회에 나와서 아멘. 교회 집사 되고 천당 갔어요. 아멘.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요. 아멘. 다 지금
천당 가 계셔요. 다 집사됐어. 너무 감사해요. 나는 그래도 지금도 추석 때 산소 가서 보면 우리 어머니가 너무 기뻐한 거야. 야, 내가 어쩌다가 너를 나가지고서 네가 목사 된 다음에 나를 전도해서 이런 좋은 데 있다.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영적으로 깨달을 때 감사해요. 아멘. 만약 여러분 부모가 지옥에 있으면 야 이놈아 너는 교회 나가서 천당 가면 나는 이거 지옥에 버리느냐라고 할 때 그때 영적으로 고통이 얼마나 하겠어요. 생각해서 여러분 살아있을 때 진실되게 여러분 부모님께 멀리 있는 이방 사람 구하지 못하지라 내 남편 내 자식들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는 그런 인물들이 되게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일을 태만히 하지 말고 주의 일 전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의 일 태만히 하면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현대판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반드시 주의 일을 태만히 하지 말아요. 아멘. 주의 일을 성실히 해서 전도회 일꾼이 되게 해서 모든 주변 사람들이 가난하더라도 예수 믿고 가난하세요. 아멘. 천국이야. 천국집이야. 그렇기 때문에 전부 전도하는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이제 내 가족을 위해서 안 믿는 분 엄마 부모를 위해서 형제간과 자녀를 남편을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꼭 전도하겠습니다라고 마음의 결심이 승분 아멘 합시다. 아멘. 지금도 안 쓰면 마귀 역사하는 거야. 이 말씀 듣고도 확실하게 마음에 결정해야 돼요. 전도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크게 아멘. 아멘. 손 들고 아멘. 하나님 사진 찍고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이 예수 믿지만은 그냥 장난삼아 교회 나오고 문학적으로 교회 나오고 심심풀을 교회 나온 사람 많습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의식화 돼서 안 믿으면 지옥, 믿으면 천국이란 소명을 확실히 알고 내 주변에 내 부모 형제간들이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이제부터 나를 전도꾼으로 보내주소서, 날 보내주소서, 날 보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손드는 사람에게 전도형을 부어주셔서 그 말이 폭탄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듣는 사람이 감동이 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너무 많이 배우지요? 요게요 부흥이에요. 요게 깨닫는 거예요. 간단한 것 같지만 요거 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못하면 안 돼. 반드시 알아서 우리는 선악과 먹지 마. 그래서 선악과를 지금 3가지, 내가 몇 가지 했다고 그랬나? 5가지, 2개 남았으니까 빨리 하고 이제 쉬어야지. 네 번째, 간단해요. 간단하게 끝날 거예요. 여러분, 숫자만 나면 놀린다는 걸 아시고, 숫자만 나면 놀라는 걸 아시고, 숫자만 나오면 놀란 걸 아시고, 여러분, 내가 주 그림 한번 놀래보라니까 안 놀리죠? 안 보니까 안 놀리지 말아요. 이 집사님만 주의 전 조금 전에 했지만 한번 반복하고 넘어갑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몸에 담배, 술, 마약, 욕, 성질 모든 못된 것들 다 버리고 우리 마음에 항상 성령으로 채우세요.
합시다. 내 마음을 내 마음을 성령의 전으로 성령의 전으로 성령님을 모십시다. 성령님을 모시고 모든 불의한 것들을 나아내고는 성령의 전을 성령의 전 건드리지 마. 성전, 이 성전도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 가시적인 성전, 이 가시적인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야. 불가시적인 성전, 마음의 성전. 오늘날 많은 사람이 가시적인 성전에 짓는데 돈 버리고 막 힘을 써요. 가시적인 성전은 불가시적인 내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기 위해서 짓는 거야. 마음의 성전을 더 잘 깨끗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주의전을 건드리지 말아요. 주의전, 그래서 주의전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되면 가끔 그러죠. 교회가 하나님의 전이야. 그러니까 집에서는 일하지 않더라도 청소하지 않더라도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집인데 청소하는 우리 교회는 남자들 보고 식당 일하라고 그래요. 또 사찰 안 둬요. 사찰 안 두고 교회 집사 돌아가면서 아버지 집 청소해라. 깨끗하게 해요. 자기 집은 구석구석 하는데 성전은 구석구석 닦아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교회 사랑이야 믿음이 생겨.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반드시 주일날 되면 또 평상시라도 항상 주의 전을 내 집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집이라 생각하고 귀하게 알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가 이 주의 전에 뭐 해놓을 게 없는가, 혹시나 피아노가 없는가, 다른 게 있는데 이거 없는가 하고 그걸 항상 주의하면서 주의 전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 이건 좀 잘못하면 시험 들 수도 있는데 너무 중요한 것이야. 여러분 마지막 신약의 선악과 중에 건드리면 안 될 것, 건드리면 안 될 것 가운데 하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주의 종을 건드리지 말라. 중요한 것입니다. 주의 종, 죄의 종, 사람의 종, 여러 종이 있어요. 근데 주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야.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종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네 종, 구약성경에 네 종이 하나님의 종이야. 오늘 같으면 목사님이 기름 부음 받은 목사가 주의 종이야. 주의 종, 기름 부음 받은 목사. 전도사는 기름 부음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허가받은, 그래서 기름 부은 종들은 허가받은 종이고, 전도사는 성령의 기름을, 아직 목사의 안수를 안 받았어요. 이게 달라요. 목사님들만 축도할 수 있어. 전도사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의 종이 누구냐면 교회 목사님이 주의 종이야. 교회 목사님이 주의 종.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다 같이 그 목사 하는 일이 뭔가 한번 읽어봐요. 신명기 10장 다 펴보세요. 다 펴보시고요. 우리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는 목사구나, 내가 병들면 신방해주는 목사구나, 그저 내게 성경 가르치는 목사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도들이 머릿속에요, 주의 종을 주의 종답게 알아야 그게 바로 예수 믿는 복이야. 한번 읽어봐요. 신명기 10장. 당연히 목사를 위한 거 아니야. 나는 목사 팬이 아니야. 당신들을 위한 소리야. 당신들을 위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아이고 목사니까 목사 팬금 같다 생각하지 마세요. 싸우는 교회에 갔더니만은 저 목사님 부흥사 모셔놓고 그냥 우리들 때리면서 목사 팬만 된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 교회는 그런 게 없으니까 할 말이 마음 편안한데, 신명기 10장 8절 한번 읽어. 목사가 하는 일이 뭔가 같이 한번. 신명기 10장 8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이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고 그 일은 오늘날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금기시에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예, 보세요. 여호와, 그때 여호와께서 네 지파를 구별하여. 무슨 지파? 네 지파. 네 지파가 목사님도 있지만 성가대 주일날 성가대 있는 사람은 네 지파야. 찬양하는 것 아주 귀합니다. 성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 목사님 가운 입죠. 성가대 가운 입죠. 그건 예배 이윤으로서 그게 네 지파야. 네 지파인 거예요. 근데 그때 여호와께서 네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 언약궤를 메이며 강대상을 맡아서 수고한 분이 언약궤야. 언약궤야. 법궤야. 여기가. 강대상을 메이며 여호와 앞에 서서 백성들에게 축복하게 하실까. 야, 이게 목사가 하는 일 가운데서 백성들에게 목사는 축복하는 거야. 목사님은 나에게 복 주는 분이야. 복을 드려주는 분이야. 목사는 여기서 내가 있잖아. 여호와 앞에서 서서 백성들에게 축복하게 하셨고 그 일은 오늘날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목사 하는 일은 복 주는 거야. 자꾸 어떤 목사가 복 주는 사람들이고 자꾸 교회들 저주해. 그런 교회 가지 마세요. 그런 교회는 안 돼요.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무조건 복 주는 거예요. 복 중에요, 여러분, 기도 중에요. 목사님 설교도 참 중요한 예배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의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예배 중에 순서가 쭉 주보에 나오는데 제일 끝머리에 축도란 말이 있어요. 축도. 축도란 말은 축복 기도의 약자야.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요 설교 듣고 그냥 가면 안 돼요. 바쁘단 핑계로 설교만 살짝 또 도망가는 분들 있어요. 그건요 아주 스포츠는 그랬어요. 설교만 듣고 간 사람들은 지하철에서 할로윈 곡괭이로 일을 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일해놓고 싹을 받고 안 간 사람도 똑같다고 그랬어요. 이런 죽도록 해놓고 싹을 안 받아. 반드시 교인들은 교회 나온 마지막 목사가 축복기도. 축도는 축복기도 약자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꼭 축복기도를 받고 아무리 바빠도 축복기도 마지막 시간에 점심시간 점심 준비한다고 낮에도 축복기도 안 받고 하는 사람 몇 사람 있더라고. 잘못 가르친 거야. 예배 중에 설교도 중요하지만은요 제일 중요한 게 축복기도야. 축복기도를 받고 한 게 하루 사는 거야. 축복기도 그러잖아요. 여기 그때 여호와께서 네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 언약궤를 메이며 여호와 앞에 서서 백성들에게 축복하게 하셨고 그 일은 오늘날까지 간다. 이 목사님은 축복하는 목사야. 여러분 이 교회 최 목사님은 어떤 목사예요? 축복하는 목사. 그런 말 못해요? 자신있게 안 되네. 최 목사님은 무슨 목사? 우리에게 축복 주는 목사예요. 그렇게 축복 주는 목사를 비방하고 욕하고 뭐 다 그런 일 여기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교회마다 달라요. 별별 사람들 많아. 목사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간다는 사람도 있고요. 별별 사람 많아요. 이게 잘못된 게 한국교회. 여러분 여러분께 축복 주기 위해 세운 목사를 비판하고 욕하고 헐뜯고 또 말 만들어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안 돼요. 목사님은 무조건 나에게 축복 주는 분. 그래서 항상 목사님은 존경해야 돼요. 하나님 다음으로 존경해야 복을 받아요. 성직자라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와 관계를 바로 해야 믿음이 커져. 교회 나서 본교회 목사와 안 좋으면 믿음이 안 자라. 안 커요. 믿음 안 자라요. 축복이 올 수가 없는 거야. 축복의 통로가 막힌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다니는 목사님을 존경하고 저분은 나에게 복 주는 분이야. 그래서 목사님이 3, 4월에 신방 갑니다. 가정 신방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복을 담아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모셔드려서 우리 집에 신방해 주십시오라고 너무 감격스럽게 모셔드려야지. 아이고 우리는 바빠서 신방 돈이 없어서 아주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남편이 안 믿기 때문에 신동 오지 마시오. 그건 복을 떠는 거야. 안 하던 목사님이 우리 와서 기도해 주고 가세요. 복 주는 분이기 때문에 목사님을 항상 존경하고 항상 그렇게 가까이 하면은 복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항상 목사님을 주의 종으로 복 주는 분 내 지파를 구별하여 복을 주겠다 하는 말고 주의 종과 항상 관계를 좋게 하시게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50년 목회했는데요. 목사와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다 복받았어. 근데 자꾸 목사 비판하고 욕하고 시험 들게 하고 자식이 안 돼. 되는 게 없어. 집에서 자꾸 목사 욕하면 너 교회 가자 그러면 엄마가 욕하는 목사 안 가. 우리 목사님 대단한 분이야. 우리 목사님 축복해주는 분이야. 말씀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면 호기심이 생겨 아들 딸도. 그러다가 교회 나가는 거야. 근데 자꾸 부부가 돼서 목사 흉이나 보고 못된 짓 하다가 너 교회 가자 그러면 당신이나 다니시오. 난 욕하는 당신 목사 교회 안 가. 그러도 아니요.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목사님을 존경해야 돼요. 여러분 제 목사님을 존경하게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이기 때문에 좀 흠이 있더라도 이해를 하고 그 목사님은 존경하고 기도할 따름이지 불평하고 해서는 교회가 그런 데는 안 돼요. 우리 최 목사님 여기 사실 제가 제자들이 4,000명 5,000명 돼요. 야 개척교회 하면서 잘된 사람도 있고 못된 사람도 많아요. 개척교회가 오라는 데가 너무 많아요. 얼마 전에도 이천에서 어떤 목사님 한번 모아주시오 그랬는데 안 갔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못 가겠다. 내가 학교하고 또 우리 교회하고 우리 서울 근처에 개척교회들이 많은데 못 가겠다 했는데 제 목사를 내가 보강하는 건 기적입니다. 전혀 올 수 없는 일. 내 생각 진짜 그래. 강대상이지만 올 수 없는데 최 목사님은 제가 좋은 목사라 생각이 머릿속에 이 사람은 진실된 목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흠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그래도 진실이에요. 요즘 그래요. 교인 중에 복받은 교회 어떤 교인이냐?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게 축복이야. 남편은 이 땅에 30, 40년 살면 갈라져요.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들도 갈라져요. 그지만 목사는 천국 보내고 안 보내는 거 책임이 있어 나한테. 목사 잘 못 만나면 지옥 갈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원래 현대 교인들이 가장 큰 복은 좋은 목사 만나는 거. 큰 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 목사님 좋은 목사 내가 볼 때 제일 내가 만약 교인 생활한다면 이 교회 가서 집사노를 했었습니다. 그럴 만큼 좋은 내 믿음직스러워. 변함이 내가 그래서 아이 바보야. 지금 교회들이 얼마나 큰 교회가 많이 나고 좋은 도시꽤 많았는데 왜 여기서 지금까지 20년 붙어 있느냐? 차라리 내가 교회 은퇴할 때 내 교회 크거든요. 이분도 크거든요. 목사님 좀 하면 혹시 목사님 그때도 들을 올린다 모르 나는 욕심 같은 불을 올렸을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 목사 좋게 알고 좋은 목사님 모시고 전도 많이 했어. 한 번만 우리 교회 와서 전화 말씀 들어봐라. 너무 좋다. 우리 목사님 너무 좋다고 해서 안 믿는 전도 그렇게 해야 되지. 이거 내가 전도하긴 하지만은 우리 목사 설교가요. 그래요. 별거 아니야. 그저 은혜는 기도고서 받고 목사는 주일에 가서 예배 보는 것도 해. 목사한테 기대하지 말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요. 교인이 들어와서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좋게 해도 처음에 듣는 사람 소리 저 사람 목사는 못된 사람이 하면 못된 그로 된 거야. 혹시 좀 모자라더라도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 와봐. 너무 좋아 하면서 좋으면 듣는 사람이 좋게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 목사님을 존경하고
이해하고 사랑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바로 내게 복 받는 거야. 내 이적을 분별하라, 구별하라. 그분은 축복 주는 분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요 중요한 진리를 하나 말씀해 볼게요. 이 하나님, 에오스라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야.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이 예수는 구원의 하나님이야. 구원의 하나님. 성령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하나님이에요. 보호의 하나님. 그런데 축복은요, 교회종을 통해서 축복, 하나님 축복, 하나님 당신 축복하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복을 빌어주십니다.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들은 항상 목사님을 존경하고, 이 목사님만 아니라 모든 교회 목사님을 무조건 존경하세요. 이해하세요. 누가 목사님 욕하면 그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됩니까? 욕하지 말라고. 그 절대 불만하지 말고 이해하고 덮어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님 만나면 또 목사님 책망해요. 대단히 잘못된 거 지적해요. 그러나 이 교인들한테는 여러분들을 위한 소리야. 여러분이 복받기. 난 목사 편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복받기 위해서. 좋은 목사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년 목회하면서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사람들은 후손이 다 잘 됐어. 내가 느낀 것 중에. 그리고 자꾸 목사 불만하고 이상한 소리 하고 말 끄집어내고 하는 사람들은 자녀가 안 돼요. 그거 내가 느낀 거야. 여러분들 좋은 목사님 모시고 좋은 목사님 전도해서 뭔가 선전을 해서 전도해서 많은 교회들을 이끌어서 이 교회가 비록 작지만은 복된 교회, 좋은 교회로 부흥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구약의 선악과는 해아가 따먹고 저주받았어. 근데 오늘 신약의 선악과는 바로 주의 붙자 붙은 걸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한 것, 주의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주의 날, 주의 것, 주의 일, 주의 전, 주의 종. 건드리면 안 돼요. 이것만 잘하면 반드시 여러분 복 받아요. 축복받아요. 이 진리 알고 오늘 설교가요 짧은 것 같지만은 일평생 때 동안에 마음의 육비에 신비에 새겨서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셔서 좋은 신자가 되게 바랍니다. 말씀에 은혜되신 분 크게 아멘. 크게 아멘. 손들고 아멘. 주의 3장 부르고 말씀,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십시다. 주여 세 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